네, 오늘 많이들 오셨네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즐거운 점심이셨습니까? 저는 즐겁지 않은 점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새벽까지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준비했는데 교회 도착해서 이제 2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설교 한번 다시 보고 해야겠다 하고 설교문을 딱 여는 순간 설교문이 반토막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집에 가보자. 집에 이제 제가 원드라이브를 쓰는데 잘 저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점심시간 때. 가까워서 한 30분 차로 타면 한 30분 걸리거든요. 차로 타서 이제 제 PC를 켜고 한글 문서를 열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지 다행히 있더라고요. 다행히 있어가지고 바로 저장해서 보내놓고 3개 보내놓고 이메일도 보내놓고 원드라이브에도 올리고 카톡으로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브리나케 와서 우리 지연 누님이 주시는 맛있는 된장국과 잠깐 빨리 끼니를 때우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야, 힘들었습니다. 그럼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맛있었다면, 괜찮았다면 저는 좋습니다. 오랜만에 고린도후서 강해죠. 바울은 3장부터 6장까지 꽤 긴 호흡으로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 고린도서에 앞서 이 편지에 앞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회개를 위한 아주 가혹한 편지를 썼고 그 편지에 의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여전히 아직 그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주로 이런 논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능력이 있어야지. 저 맨날 저게 무기력하고 고난만 당하고 아니 나보다 더 힘들게 살면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였어요. 이 의심에 대해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장부터 6장 꽤 긴 호흡으로 쭉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고 있어요. 자, 목적이 뭘까요? 왜 바울은 복음과 자신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로부터 자신을 변호하고 해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걸 아는 것도 좋죠. 왜 이러고 있나? 그렇죠?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 자신을 거부하고 복음도 거부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심일까요? 왜 이렇게 진심일까요? 길게 계속 반복하면서 쓰는 거 보면 엄청 진심이잖아요. 그 진심은 뭐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기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렇죠? 이게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진심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진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자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설교의 대지는 간단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빠져있는 함정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요. 함정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함정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애정어린 권면을 듣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2절에서 이제 권면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권면으로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 2가지를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자, 함정, 고린도 교인들이 빠져있는 함정, 그 함정에 빠져있는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권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권면대로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 2가지. 이렇게 설교를 마칠게요. 자, 1절입니다. 1절입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내가 권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단순히 이제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특히 이제 또 이제 후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한 권면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죠.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하고요. 헛되이 받는다는 것을 정의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빠져 있는 함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그리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도요. 바울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5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9절 아까 읽었던 19절부터 2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에게 돌리셨죠. 칭이죠. 속죄와 칭이죠. 이 복음을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하는 일은 뭘까요? 이걸 바울이 맡았다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과 죄인들의 화목을 선포하고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계속 돕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이겠죠? 이게 바울의 사역이고 모든 이제 사역자들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21절.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신실하고 큰 사랑을 영원토록 받는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경건하고 꾸준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자비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죠.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헛되이 받는다. 헛되이 받는다는 건 일단 단순히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복음 자체를 거부한다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의미 없게 여기는 거예요. 의미 없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는 받기는 받되 아무 효과나 유익이 없다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 구속, 부활 다 인정.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도 직장 생활을 하셨을 거고 가정을 이루고 사람을 만나고 미래를 준비하고 어떤 것을 구매하고 또 어떤 것을 구매하지 않도록 참고 고난을 당하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미 있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그 여러 약함을 보여주는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 자체, 나를 사도라 생각 안 하는 이 생각 자체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 자체의 이면에 있는 마음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의미 있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 은혜라 그랬죠.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사랑의 소식이라 그랬죠.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약하지만 그분이 강하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은혜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의미 있게 들었다면 바울의 여러 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바울을 거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역시 바울 자신의 강한 여러 능력, 막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 은혜의 생각이 있었으면 바울을 거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저렇게 고난을 당할 리가 없어. 저렇게 능력이 없을 리가 없어. 라는 생각 자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두가 바울도 포함이에요.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은 듣되 의미 없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바울이 집중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단순히 자기를 거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부하는 것 이면에 담겨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를 의미 없게 여긴다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뭐 이번 주 한 주도 여러분 많은 근심을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설교를 잘 들을 때도 있고 설교를 잘 듣지 못할 때도 있고요. 예, 뭐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을 무시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는 다양한 행동과 다양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행동만 생각하지 말고요. 왜 우리가 그 행동을 하는지, 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왜 그 마음을 품었는데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지, 그 안에 있는 근원적인 기저가 무엇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이 정말로 스스로 마음을 잘 살피는 시간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듣되 의미 없게 여겼기 때문에 약해 보이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한 행동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나는 왜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묻는다면 우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하는 이 권면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복음을 의미 없게 여기지 말라. 이게 우리가 모두 빠져있는 함정은 아닐까요? 다행인지 몰라도 우리만 이 함정에 빠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제프 벤더스텐트라는 미국의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이정경 목사님이 많이 추천해 주신 책인데 복음의 언어라는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불신자다. 사실 목사님인데요. 그리고 당신도 불신자다. 여러분도 불신자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우리 모두가 불신자라는 말은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이 충분하다고 온전히 믿지 않는다. 불신.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아들을 통해 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다. 예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정체성을 죄에서 성도로, 실패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악함에서 선함으로, 더 나아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지만 나는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을 잊고 살아간다.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잊고 살아간다. 때로는 잊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한다. 알지만 믿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불신과 씨름하는 이유는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 오늘 내 삶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직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믿기는 하는데 그 믿음이 매일의 삶과 일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기쁜 소식, 일명 복음을 익숙히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의미 없게 들린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기서 제가 이제 아들을 둘 키우는데 제 아내가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둘째가 아직 통잠을 못 자거든요. 통잠은 이제 밤 10시에 자면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걸 통잠이라 얘기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좀 잠을 그렇게 재기까지는 이제 새벽에 막 깨고 그러거든요. 새벽에 꼭 분유를 먹여야 되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요즘에 통장 못 잡니다. 그래서 10개월 된 아들을 이제 아내가 매일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제가 이제 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새벽에 깨잖아요. 3시에 깨요. 3시에 깨서 간신히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시 재워요. 근데 4시에 또 깨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 순간에. 다음날 나 출근해야 되는데. 나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나 내일 신방 2개인데. 신방 가면 또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이 얘기 또 듣겠다. 그 순간 이제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입니다. 아내는 맨날 하는데요. 저는 그냥 하루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밤에 잠이 깨는 아이가 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밤에 잠이 깨요, 아기가. 그리고 막 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를 찾는 거예요. 아이들 말 못하잖아요. 의사소통이에요. 엄마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아이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복음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언제 어디서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든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 기도를 마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처럼 듣는다라는 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그 새벽 4시에 아빠 도와줘요 하고 계속 깨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복음이 의미 있게 들릴까요? 이 아이를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그럴 리가요. 만약 그 사랑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어느 시간도 찾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 복음이 그 시간에 의미 있다면 그 아이를 사랑으로 더 달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나 죄인 진짜 불쌍하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 복음이 의미가 없는 거죠. 저에게 마음이 달래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시간 정말 복음이 의미 있게 들리시나요? 오늘 오전에도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목사로서 이제 복음을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슬플 때도 있지만 너무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기쁠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더 풍성하게 아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직 멀었지만 복음을 점점 알아가면서 조금씩 강하게 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복음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듣고 싶은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듣고 싶은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 2가지 정도 예를 들어볼까요? 자, 청년들 중에, 여기 대부분 청년이니까요, 청년들 중에는 결혼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결혼을 하고 싶냐, 왜? 라고 묻고 싶습니다. 왜 결혼을 하고 싶으세요? 결혼을 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뭘까요? 무엇을 기대하기에 결혼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요. 결혼을 한 이제 저는 신혼부부를 맡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의 부부 상담과 신앙 상담과 이런 걸 자주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결혼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결혼해서 뭐가 제일 좋아?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예상이 되세요? 뭐냐면 요한이에게 갑자기 묻고 싶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어떤 일이 생겨도 변하지 않을 제 편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 편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아.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2년이 지나고 제가 아직도 제가 너 편인 것 같니? 라고 물을 때가 있지만 아무튼 그래요. 결혼을 해서 가장 얻고 싶은 거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미모가 변하든 내 소유가 어떻든 그냥 나 자체를 사랑해주면서 항상 나를 나로서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존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그런 존재가 있다고 얘기해요. 복음은 그런 존재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든 변해도, 여러분이 흔들려도 여러분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신실함과 자비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해주는 신랑이 있다고 얘기해요.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고 복음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비트코인. 예.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 걸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너의 미래는 안전해. 이 시대는 더 많이 가짐으로써 내일이 안전해질 거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념이에요. 비트코인을 해야 돼. 이런 거예요. 지금 팔면 안 돼. 버티고 있어야 돼. 부유하고 싶은 이유에 다양한 동기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미래의 안전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가져야 우리가 안전할까요? 얼마나 가져야 할까요?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돼요? 정말 그럴까요? 차는 있어야죠. 그렇죠? 차만 있으면 될까요? 아이들을 키우려면 교육비 정도는 충분해야죠.
그렇죠? 과외도 좀 시켜주고. 교육비만 있으면 될까요? 1년에 한 번씩은 여행은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은 코로나라 잘 못 다니지만 해외여행도 좀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가비도 있어야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냥 일상식 말고 좀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자, 좋습니다. 이 마음이 멈추는 지점이 있을까요? 아, 나 진짜 미래가 안전하다. 진점이요? 만족이요. 어떤 분은 그 정도면 만족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집 정도만 있으면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진 것이, 그 집이 미래의 안전을 정말 보장해 주나요? 집값 떨어지면 어떡해요, 여러분? 빚내서 대출 받아서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떡해요? 집이 낡아가잖아요. 교육비요? 얼마나 아이들에게 써야지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되고 저의 마음이 달래질까요? 사람들은 부유함으로써 미래의 안전을 얻고자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가 미래 안전해. 너 미래 두렵지? 괜찮아. 안전해. 그래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여러분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시자 가장 지혜롭고 선하신 분에게 있다고 말해요. 그분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요. 복음은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얘기해요. 복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듣고 싶은 바로 그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의미 없게 여기든 의미 있게 여기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식이 바로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든 믿지 못하든 복음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걸 우리가 의미 없게 들린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빠진 함정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의미 없게 여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이게 2절이에요. 권면의 내용은 간단해요. 2절, 3절.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서의 문맥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포로들에게 해방을 약속한 거예요. 구원의 날이 올 거다. 내가 너희를 해방할 거다. 그날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약속이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취됐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났듯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와 불신, 하나님과의 불화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들었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미 없게 여기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은혜로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지금인데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이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 말하는 그 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 오늘 목사님 오전 설교 이러면 우리의 육신을 막 잘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하는 결과다. 이 복음, 하나님과 화목하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춤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성경은 죄인들에게 바로 지금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런저런 행동을 해라. 이렇게 살아. 너의 마음을 바꿔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격 없는 자들아, 자격을 갖춰라. 자, 경건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자, 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때는 보실 거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자격,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경건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라면
지금은 은혜의 때가 아닙니다. 그 자격을 우리가 갖춰야 되죠. 오지도 않을 그날이요. 세상의 많은 종교가 신이 호의와 자비를 베풀어 준다고 약속합니다. 네, 많은 종교가 그래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미 없게 여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바로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미 없게 여기며 살아가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할 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구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진짜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정말 어느 누구도 지금, 바로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양옆에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정권에 대한 반역을 시도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공개 처형함으로써 그렇게 정권의 무서움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회적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쇄살인 이런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도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이런 사회적으로 지참받을 죄를 저지른 사람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상해요. 자, 여러분을 최근에 분노하게 한 범죄자가 있나요? 진짜 뉴스 보시면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문제가 이거야 막 이러면서 막 분이 났던 그 범죄자 있나요? 그 범죄자가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옆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꺼져가는 숨을 헐떡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일단 주일주석을 좀 해야지 그래도. 그리고 교회는 나가 봐야지 구원을 해주든 말든 하지. 경건생활도 좀 하고. 야, 너 그렇게 죄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졌는데 내가 너를 구원해주면 내가 어떻게 되니? 조금 자격을 갖춰야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강도에게 그리스도는 지금,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강도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도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지금이 은혜 받을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끔찍한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가 바로 그때 지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용납에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로 지금. 이것이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강도가 받은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의미 없게 듣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많이 슬프셨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뭔가를 하고 더 자격을 갖추고 온 저 먼 미래의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작게 보고 복음을 듣되 의미 없게 여기며 불안해하고 비참해하고 슬퍼하는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우리의 자격이 되신 그리스도는 강도뿐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거다.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기독교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여러분만이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요. 그 시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물론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바로 바울과 같이 다음 주에 바울이 누리던 은혜의 복음을 누렸을 때 바울이 어떻게 삶을 대했나지를 얘기할 건데, 바울과 같이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갑자기 의미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안 일어날 수도 있죠.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지만 그분의 지혜 가운데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나 감격이 지금 이 시간 바로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두 가지 제발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계속해서 복음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 사역자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제가 아니어도요. 여러분들이 계속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복음을 들을 겁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쪽 읽고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볼게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감정이입을 했습니다.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만약 제 아들이 지금 이제 4살 난 아들인데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망친 거예요. 네. 그래서 시험을 망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망했어. 난 죽어야 돼. 인생 망쳤어. 나는 진짜. 그러면서 이제 막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그래, 너 인생 망했어. 시험이 20점이 뭐니?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일 거고 저도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하나 많이 슬프구나. 그런데 이하나 시험을 망쳤다고 너의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야. 이하나 너가 시험을 망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 아빠가 너를 정말 귀하게 여겨. 이 세상에서 가장 너를 사랑해. 너가 어떤 성적표를 받아도 마찬가지야. 이하나 괜찮아. 너는 안전해. 그러니 우리 다시 해보자. 너에게는 변하지 않는 쉴만한 안식처가 있어. 아빠가 너의 안식처야. 아빠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 의미 없게 들리셨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지금 여러분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불안한 지금이요. 여러분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실 겁니다. 계속 복음을 누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기억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떻든 바로 그때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격을 갖춘 미래가 아닙니다. 좀 경건생활도 좀 잘하고 아니면 말씀도 좀 잘 읽고 내 하나님 앞에 좀 보기 좀 그럴싸한 때 좀 그런 기도도 하지.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복음이 의미 없게 들린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와 불안에 대해 복음이 헛소리같이 들린다면 지금 기도하셔도 됩니다. 지금이에요.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토로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작게 보이고 당신이 저에게 베푸셨다는 사람도 의미 없게 들립니다. 도대체 지금 이 시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직장이 없어요.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에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도 우리의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한 기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주신 우리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까 같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십자가에서 그 찬양 같이 합시다.